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으로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을 하나님 폐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복음을 믿음에 있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있다라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십니다. 즉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함께 일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11장에 와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강조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하셨는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교회인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 밝히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장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9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다시 다룬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정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고민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기 민족 유대인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9장에서 이미 증명했지만 11장에 와서 더 자세하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를 봐라.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나를 보라 라고 말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과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비록 이스라엘이 무지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할지라도 소망했다는 것이죠. 나를 보면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이 비록 무지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엘레의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열어들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이유를 어떻게 되었냐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바울의 논증이 뭐죠? 예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송사했느냐? 하나님 다 우상숭에 빠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내 목숨까지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송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놓았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였지만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변증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남은 자, 씨를 남겨두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이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씨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끊임없이 다른 씨를 주며 남은 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십니다. 누구죠? 노아죠, 노아. 바로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죠. 그 당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를 남겨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이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남은 자를 약속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연의 우선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또 다른 말 오늘 주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애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열방으로 흩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드시 곡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럽힘을 받고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슈머 성경,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행실이 옳아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그 땅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해방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의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게 있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변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즉 남은 자의 기준이 뭐냐, 그죠? 5절 말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수에 들 수 있는 기준은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은혜의 있음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택하심의 기준이 행위있지 않고 은혜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강조했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11장에서 다시 은혜로 택하심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사람의 믿음, 즉 행위가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두 날개와 같은 것이죠. 자, 이제까지 11장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바울의 변증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하셨을까? 바울은 이스라엘 다수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추구하였죠.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으려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모두가 어렵담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어떤 소수가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은 완화가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다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봤던 주제죠. 로마서 10장 3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으려고 추구했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어렵담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력으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담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제3의 복음을, 즉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추구했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어렵담을 받은 것이죠. 여기 바울이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여서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곧 순종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과 개념이 많이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교인들은 믿음과 순종을 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믿음과 복음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을 별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종치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7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8절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면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면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복음에 순종치 않아서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혼면 심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보지 않고 또 문명을 따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고 또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오해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사람들 이 문제에 걸려가 자기 지혜로 막 말씀을 풀려가다가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복음을 순종치 않아서 마음이 어두워진 것, 마음이 강팍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 구원을 알려고 싶은데 그것을 미스버립니다. 여기서 진짜 바울이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수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허락하느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섭리를 바울은 나눕니다.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느냐고 반문합니다. 개혁성경에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고 번역한 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였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다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물론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자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방 교회에게, 이방 교회에게도 알려주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을 고집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일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시면은 후회한 일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환영할 바로 그때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죠? 결국은 이스라엘도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인정하고 환영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신 구원 계획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반드시 이방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날에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죽을 몸도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온 열방이 다 구원을 받아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택하신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장자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열방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제 저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께서 제외됐고 저들에게는 저주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11장의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신 섭리에서 나눴습니다. 이제 분명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실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방인 교회는 우리가 우쭐대지 말라고 말하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는 성경.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을 택하였고
그때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였죠. 이방인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감람나무였고 이방인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죠.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은 그 꺾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랑하여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접붙임을 받은 자는 누구죠? 원래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우리 가지가 즉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기쁨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서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죠?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잘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을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 잘렸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잘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높은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죠. 왜? 당신들은 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장자로 세우신 민족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 대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스라엘 향하여 우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 민족 자체 옹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잘못된 이스라엘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자들인 반면에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뜨는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장자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시고 불순종하여 그들을 잘라내셨다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높은 말을 가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잘라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경고합니다. 너희들도 불순종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11장 20절부터 22절 현대의 성경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음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미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뽑아가지고, 즉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바울이 이 말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밸런스 있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로 택하심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한쪽 부분만 딱 선택해가지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거리라고 잘못 가르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보면 밸런스 있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 습관적으로 불순종한 삶을 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습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7개에게 반복해서 말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시간을 먹을 수가 있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있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에서 흐르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내가 이기고 보호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까지 보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습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그할 때 잘라냈었다면 너 돌감남동에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꺼내줄 수 있다. 그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형제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로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치 않아서 약속의 땅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한 장차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하시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대승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경고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11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나가고 난 다음에 11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바울의 말대로 하면 만일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영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부 드러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으로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게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단지 지음을 받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이런 우리가 제한된 지식과 또 사람의 교훈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신비로운 이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 그러나 그분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믿음으로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성령의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